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꼭 예수님을 만납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우리 지금 맨 앞에 누가 앉은 거죠? 제가 아는 그 친구들이 맞나요? 맞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동신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멋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하고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구하러 하나님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를 전하시되 들어가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대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와서 주의 앞에 주여 그곳에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경성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하게 하시니면 제 값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다 같이 외치고 한번 마음에 새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시죠? 무엇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드님이시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이시면서 그 DNA를 가진 동일한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자녀들인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기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적이 없었고 말씀에 재미가 없었고 또 말씀에 심각함이 없었고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듣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혹여나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은 반드시 그 준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에서부터 또 청소년부에서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아주 삭개오에 관한 거라면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삭개오는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뭐였어요? 그거 봐, 이것만 해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삭개오의 집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설교 끝?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혼나요. 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삭개오 집 근처의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삭개오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란 분이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오고 계신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근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유대 지방에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대로 퍼져 있던 상황이니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던 집 주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요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서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길목에 서 있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 있고 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 현장을 가보셨어요? TV로 보셨어요? 가장 많이 봤을 것 같은 우리 학생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안 봤을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이 이러고 있어요. 네, 과거를 의심케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다는 거죠. 자, 그 뒤에 서 있으면 우리가 아까 우리 성막 체험할 때 그죠? 키 크신 분들 앞에 이렇게 있는데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삭개오가 어디로 가요? 뽕나무 위로 가는 거죠. 아, 내가 키가 작은 가뜩이나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네. 키가 작아서 어디로 올라가요? 까치발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생각하겠죠. 내가 조금 앞질러서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말로만 듣던 예수가 누굴까라는 일념 하나로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삭개오 앞을 향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겠죠? 네. 근데 순간 아마도 삭개오는 마음이 심쿵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지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삭개오가요 기뻐서 즐거워서 뛰어내려옵니다. 자, 나무에서 내려올 때 뛰어내려오면 안전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자, 그렇다는 거는 자기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삭개오에게는 심쿵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체면이고 뭐고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끔 뭐 하나로?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로. 그렇게 삭개오가 기뻐서 너무너무도 즐거워서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내가 오늘 어디 집에? 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누구 집에 머문다고요? 삭개오 집에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삭개오가 여기 표현 안 되지 않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뭐라고요? 저 예수가 어딜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식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삭개오의 집안에서 일들이 장면이 이어지죠. 예수님을 맞이한 삭개오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뭐를 내놓겠다고? 재물을 내놓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결단을 하죠. 그리고 무엇을 4배로 갚겠다고요?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 이 4배로 갚는다는 건요,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면 4배로 갚아야 한다는 율법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신의 재물을 내놓고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뭐가 임했다고요? 구원이 임했다고요. 삭개오가 지금 뭐 했는데? 재물을 내어놓고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삭개오가. 근데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삭개오는 뭐라고? 죄인이라고. 근데 그 죄인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걸 이해하시는 분은요, 상위 한 0.3% 정도 속하실 수 있는 지능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에 한 5% 정도 되는 거 한번 했었는데 아이들이 좀 잘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청년분들 0.3%는 좀 그 정도 잘 따라오시겠죠? 그렇죠? 벌써부터 이제 헉헉대고 힘들어 하시는데 네, 잘 따라오려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세리라고 했죠. 세리. 자,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그렇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세를 걷는 법이 뭐가 있었냐면, 어떤 세리라는 세무공무원을 세워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를 착복하든 징수하든 걷어들이든 아무 상관없다. 나한테는 로마 제국에게는 일정 할당량만 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 제국에 1,000만 원씩 입금을 해야 돼요, 매달. 근데 세리들에게 세리가 1억을 걷든 10억을 걷든 100억을 걷든 아무 상관을 안 하는 거죠. 죄를 묻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걷어들이겠죠. 당시 세리들은 따로 세리들은 따로 월급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발음을 씹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이제 긴장을 풀면 혀가 막 이렇게 꼬여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금을 악착같이 거둬야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세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세리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복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네. 유대 동족들로부터요, 엄청난 돈들을 착복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삭개오는 세리, 그냥 세리도 아니고 뭐라고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킹 오브 세리. 세리 중에 킹 오브 세리 오브 세리. 킹 오브. 네, 세리 중에 세리장. 박세리가 생각나는데. 박세리가 생각나는데.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까먹는데. 이러면 안 돼요. 네. 자제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알았죠? 기도해주세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이런 세리였어요. 그래서 이 세리를 뭐라고 했냐면요, 죄인, 창기와 같은 취급을 했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창기, 살인자, 도둑, 우리가 약간, 그쵸, 무섭잖아요.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 세리라는 그 직업이요, 바로 이런 동족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 상종을 안 한다고 하죠. 같이 겸상도 안 하고요. 그 집에 거하지도 들어가지도 그 문턱을 밟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자,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는 건요 끔찍한 겁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그 유대인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셨죠. 그 율법에 죄인에 대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죄인과는 한치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집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말이 될까요? 그 집에 들어가다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 그 정도로 끔찍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 세리를. 그 세리들 중에 장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삭개오는 이런 세리였어요. 이런 세리였는데 진짜 쉬운 발음이 어렵네요. 네.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프리칭, 티칭, 힐링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설교, 가르침, 그 다음에 치유 이런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아마 기록되지 않은 사역들까지 엄청난 사역들 이야기들을 기적과 이사들을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들을 삭개오가 소문으로 전해들었을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쳤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했고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삭개오가 살고 있던 그 지방까지 퍼졌을 겁니다. 그 소문을 듣던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예수님은요 이미 슈퍼스타였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희망, 유대인들의 별로 떠오른 거죠. 왜?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다. 그 핍박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힘 있는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길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수많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가? 온 유대가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이 사람은 뭐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나아간 거고요. 그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특히 아마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 누가복음 7장 34절 신약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34절. 누가복음 7장 34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누구의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정말 그 유대인들의 왕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했을까?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궁금해서 정말 친구일까? 나를 바라봐 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엑소가 온다고 엑소는 너무 옛날인가?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엑소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연예인 하나만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가